천국 복음이죠. 예. 천국 복음을 말할 때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핵심은 세례와 성찬으로 상징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베풀어지는 성찬과 세례, 이것은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야 할 복음을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도 또 내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도 오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딱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고 고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깨끗함,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걸 매 삶의 순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시키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구나, 내 생명 주님 안에서 사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는구나, 이걸 자꾸 이제 일깨워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어서 물론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말씀을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요리문답 순서는 한 2주 정도 더 분량이 있는데 다음번에 조금 더 기회를 따라서 배우도록 하고요. 좀 넘어서서 이제 31문답으로 넘어가면 천국의 2가지 열쇠라는 내용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로 모이는 우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누리고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그죠? 그 교회에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포인트를 가지고 천국 열쇠란 말은 아주 쉽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서 왜?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예,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열쇠가 있으니까. 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라고 열쇠를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교회가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는 거,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따라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메고 풀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 다음 19절을 보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맞습니까? 그 이제 이걸 이제 그 베드로 천국 열쇠권을 그럼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갖고 있는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 열쇠권을. 예? 교회가 분명히 주님 교회 주셨는데 그 우리 캐톨릭이 아니죠. 로마 우리 저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대로 우리 저기 로마 교황이 열쇠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그게 이제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이렇게 이제 그 권세를 교황한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이건 그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여러분, 이 매고 푼다는 것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이 그 가르칠 때 보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의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매고 푼다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 랍비들의 권위, 가르치는 권위를 알릴 때 내가 한마디 하면 너희들은 따라해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르칠 때 매고 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표현,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권세가 지금 이 교회에서 주어진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권세 있는 어떤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죠. 랍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못 누리고를 결정짓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땅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 땅에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 딱 두겠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결정짓는 천국 열쇠의 권한이 주어진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을까? 저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많이 모여서 힘이 생기고, 좀 돈이 많이 모여서 힘이 생기는, 지금 한국 교회는 어쩌면 예전보다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고 돈도 모이고 뭐 한마디 하면 되고, 교회의 힘과 권세는 그렇게 발휘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정치 권력에 결탁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돈 가지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가진 권세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교회의 능력인데, 여러분, 교회가 정치 집단 비슷하게 돼가지고 우리말 잘 들어주는 정치인들 찍어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보겠다, 또 우리 이만큼의 재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 쉽게 보지 마라고 세상에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징조가 한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없고, 전부 이제 대형 교회, 힘께나 있는 교회 따라가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새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분이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더라고요. 교회, 요즘 한국 교회가 과연 잉태할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교회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느냐? 교회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있느냐? 저는 이게 교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무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서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저는 그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는 어떻게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설교입니다. 복음을 성경 말씀에서 복음이 설교되는 이 복음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대로 제대로 서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바로 생명이 가운데 생명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생기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생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하는데 야 기분 좋다. 나 뭐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내게 내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작용되지 않는다면 이거 뭐가 좀 심각한 잘못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못됐든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뭐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모범생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는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이거는 나에게 다 나한테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뭔가 내가 고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누려지는 거죠. 이게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요즘 권징이 잘 없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권징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혹시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옛날에 옛날에 있었죠. 참 우리는 요즘 교인들이 시험 들까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권징에는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는 시대. 나 기분 나쁘면 딴 교회 가버려. 이럴 때 여기서 징계받고요 저쪽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서 아주 문제 일으켜 가지고 그럼 내가 징계받고 뭘 해도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옮기면 이명증이라는 걸 써줍니다. 이명증이라는 걸.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이 교회를 합당하게 옮긴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보증하는 증서를 써줍니다. 원래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 옮기실 때 저한테 이명증 떼달라 하십시오. 근데 이명증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분 떼줬는데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교회 새로 오는 분들,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이명증을 딱 받으면요, 이분이 저쪽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이게 그 사람을 제한하거나 그 사람을 어려움 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다운 삶의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합당한 징계를 받을 때 사람이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일이 잘 없죠. 근데 하지만 그럼 우리가 너무 너무 더 착하고 다 잘하기 때문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매를 들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내기가 영적으로 약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권징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딱 찔림이 있죠. 딱 듣는 순간 저거 뭡니까? 저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살짝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반항기가 생깁니다. 내가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걸 말씀으로 받아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 양육을 받는 거죠. 교회의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훈육을 우리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받기도 하고, 자신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육을,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뭐 징계를 받고 이게 아니어도, 물론 큰 징계를 받았을 때 지금 권징은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더 바로 세워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할 때는요, 예배 때 권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권징을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징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는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확 자랍니다. 이게 권징의 목적이죠. 자, 먼저 이걸 우리가 가기 전에 이 1번 부분만 정리하고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고요. 한번 84문 보겠습니다. 83문은 천국 열쇠가 복음의 강설과 교회 권징이라고 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실제 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4면 거룩한 복음의 강설, 이 복음의 설교를 말합니다.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마다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 누리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 앞에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자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문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겁니다. 천국 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지금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세계를 다 누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열려지고 그리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내가 죽을 때나 가는 나라. 안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맛보면서 여기서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없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없습니다. 맞습니까? 천국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들어오도록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의 온전하지 못하고 정말 이그러진 모습 가운데서라도 그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멘하고 나온 자는요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문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영원히 오지 못할 곳에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지금 그 앞에서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 이 현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게 다가와서 내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 나와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힙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 심판이 그에게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해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교회의 복음의 설교에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열쇠가 주어지니까 내가 아멘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나갈 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죄 있는 죄인이지만 죄 없다 하시며 의롭게 의인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효과를 딱 나타냅니다. 믿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 분명한 선언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권징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왔네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오겠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 맛만 보고 나오는 이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효과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바꾸어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계속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오픈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가면 그뿐이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내가 지금 배우고 들었던 말씀 기억하는 삶이 내 삶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냥 말씀드리고 세상은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에 들여다 놓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 놓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에 들어간 사람답게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징계받는다고 또는 예수 믿으면 좀 편할 줄 알고 뭐 좋은 일만 있고 뭐 행복한 일만 있고 이럴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말이야. 고난도 있고 말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요.